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메마른 영혼을 우리 풍성케 적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은 숫자 7과 관련되어서 매우 의미 있고 또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숫자 7은 완전, 우리 perfect이라는 그 의미하는 숫자를 숫자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한 7가지만 얘기하면 그것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7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성경에도 7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6일 동안 하신다 예수님이 쉬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7은 성경에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우리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7가지 우리 자기소개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딱 7개로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됨을 딱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것이 딱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는 누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가지 표현을 나는 누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구약에 나와 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 그 나무, 평범한 나무였지만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도 이러한 표현을 방법을 통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7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7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처음으로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하셨고요. 또한 우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아팠는데 그 신하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셨고요. 또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보다 빨리 들어간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 사람을 치유해줬던 그 표적이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이 표적이 있고요. 또 우리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과 또한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해주신 이 표적, 마지막으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 7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이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특별히 7가지 자기소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한 것과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하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또 오늘은 같이 좀 말씀 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대답이 있다면 세상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요, 상징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어둡다는 표현은요, 분명히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진,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이 어두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요,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맞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예수님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길가에서 맹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맹인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맹인이 등장하면서 이 맹인을 얘기할 때 날 때부터 내 맹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 사람은 왜 맹인 됐나요?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맹인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이 복선을 이렇게 깔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맹인이니까 죄인일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방식에 대해서 요한은 써내려갈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맹인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매기할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어둠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맹인은 누구의 죄의 원인이나 죄의 결과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존재는, 빛을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맹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빛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8장 끝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 세례를 피해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 밖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보면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담고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전 곁에서 거린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꺼려했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다는 사실. 단순히 한 사람을 주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목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려는, 그것을 이 이야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전혀 죄랑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맹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신학적으로 참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잘 알고는 욥 아시죠? 욥의 친구들 어떻게 했나요? 욥에 대해서 욥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너 죄 졌어. 너는 죄를 분명히 졌어. 너는 안 졌다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 보면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분명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라는 식으로 욥을 다그칩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맹인을 바라보며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 죄인은 왜 죄인이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 왜 이 맹인이 되었는지 이걸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와 관련된 상황들이 꼬여지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정 짓는다면 분명히 죄인의 범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진 것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분명히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으로 죄인을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교만함이 담겨있는, 나는 이 사람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것을 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이 죄가 가득한 죄성을 가리려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죄진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봐라, 내 주변을 보고 내 환경을 봐라, 잘 나가지 않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 어려움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 봐라,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지,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욥의 얘기를 했지만요,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죄악된 행동의 결과처럼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류 모두는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지 않도록 다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 이거는 저 맹인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아니면 이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갖기 전에 무슨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이 되었을 거라는 이 제자들의 기대,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기대,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밑에 다 깔고 있는 얘기거든요. 우린 다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린 다 죄인임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저렇게 되었다는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너희들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메시지 성경은 좀 잘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은 어떤 특정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고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거리에서
맹인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맹인은 볼 수 없고 거룩한 척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맹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느끼는 사람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 맹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적이긴 하지만 맹인을 통해서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거린을 고치셨는지 그 이후에 쭉 설명이 나오고요. 이 거린을 믿질 않아요. 이 사람 맹인이 아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의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깨는 그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9장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독특한 치료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둬요. 어떤 진흙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침은 어떤 침이었는지, 그거는 신뢰함의 그런 효능은 무엇인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효능이 있다 그러면, 어느 기도원에 물이 그 물 먹으면 난다 그러면 다 글로 가서 물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주객에 전도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맹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치료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이 맹인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맹인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게 한다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시 보게 한다는 의미는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다 깨어진 모습으로 되었거든요.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눈이 봐야 되는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죄인의 모습이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등장하는 맹인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대조되지 않나요? 성전 안에서 그 모습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거 말한 거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까지 들었어요. 숨어서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9장에 넘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메시아 역할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직접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하세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도 동참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었을 때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세상에서 이렇다고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또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줄 알고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는 길은 빛을 통해서 보고 가기 때문에 엉뚱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엉뚱하거나 곁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왜? 우리는 빛을 보았거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게 되었거든요. 보지 못할 때는 분명히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들지라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올바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